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유박해의 여파로 서울에 모여있던 신자들이 지방으로 떠나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재건하는 노력들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정화상이라는 인물입니다. 정화상은 신유박해 때 서소문에서 순교했던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종의 아들입니다. 정화상이 22살이 되던 해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동지사단의 역관의 하인이 돼가지고 북경에 갑니다. 그 후에 무려 10년 동안 9회를 북경에 갑니다. 정화상이 조선교회 재건과 신부 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1827년에 교황한테 전달이 됩니다. 교황이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조선교구 설치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천주교 조선교구의 초대교구장으로 임명된 브리기에르 주교는 조선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1837년에 두 번째 파리 외방정교회 파견 신부가 도착하는데 모방이라는 이름의 프랑스인 신부예요. 그 다음에 브리기에르 주교의 후임으로 임명된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가 각각 프랑스에서 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잠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신부들이 들어온 후로 숨어있던 교인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신자들이 9,000명에 달하는 제2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헌종 5년입니다. 헌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을 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순원왕후가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아픈 적이 있어요. 이때 정약용을 데려다가 치료를 시켰어요. 치료를 시도하다가 이내 죽습니다. 근데 정약용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순원왕후는 신의 년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원혼들이 세자를 죽게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원혼들이 세자를 죽게 했구나. 그래서 천주교 박해를 기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을 떠난 효명세자의 부인이 풍양조 씨였습니다. 순원왕후는 안동김 씨고 효명세자비는 풍양조 씨고 뒤에서 외척들이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간에 싸움이 나는데 천주교가 두 외척 세력 간의 싸움판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신자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해서 취조를 하니까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김여상이라는 밀고자가 앵베르 주교의 피신처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앵베르 주교가 편지를 써요.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받고 샤스탕과 모방 신부도 자수를 하지요. 이 세 명의 프랑스 신부는 1839년 8월에 세남터에서 참형을 당합니다. 정화상도 잡히게 됩니다. 이때 앵베르 주교가 현성문이라는 신자에게 명을 내려서 몸을 피해 다니면서 순환당한 사람들의 증언들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해년에 일었던 박해를 낱낱이 기록하기 바랍니다. 그게 기해일기라는 책입니다. 헌종이 기해박해 시기에 백성들에게 천주교 같은 사교를 믿지 말라는 차원에서 척사유눔이라는 책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주교는 유교의 근간을 흔드는데 사실은 별게 아니다. 알아서 사그라들 거지만 혹시나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경계하라. 예수도 죄인 출신이고 민중을 혹세무민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게 도깨비 같은 존재다. 진리를 구별할 수 없다. 하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는 세상의 지로는 선명하게 구별되는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된다. 순교를 빙자해 독신을 장려함으로써 가족 질서를 중요하게 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가르침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척사유눔이 발간이 돼서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화상에 상재상서라는 글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인영한테 정화상이 이 글을 올려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당신들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종교도 아니고 유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문명권인 아시아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탁월한 변증서로서 가치가 주목받는 책이 정화상의 상제상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화상은 참수를 당합니다.